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천년기 이후에 다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참교회와 왕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요건은 앞으로 다 갖춰질 것이나 그 전에 주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토요일 아침엔 10시 반부터 우리가 좀 오전 집회를 좀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양 옆에 있는 화면에도 글씨와 그림이 보이니까 혹시 이 뒤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죠. 그때 아담이 점점 도망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이 갑자기 범죄한 다음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아담을 만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혹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불타는 시내산, 그리고 정말 이 천둥 번개가 치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것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점점 뒤로 물러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늘 도망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계속 호소하시고 말씀으로, 친구로, 목사들을 통해서, 또 어떤 권사들을 통해서, CD를 통해서, DVD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가운데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깨우고 저렇게 깨워보고,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보고 저렇게 줘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어떤 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좀 직접 나타나셔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내가 다시는 물러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젊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천사를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한번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 천사는 왜 꼭 그분한테만 나타나고 나한테는 좀 안 나타나시는가?
참 좀 섭섭하다. 만약 내게 천사를 한 번만 보여준다면 천사가 내가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게 진리고 옳다. 병구가 넌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라. 이런 말을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만 해준다면 참 날개 달린 흰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만 내게 보여준다. 뭐 많이 말고 한 30초만 보여준다면 난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난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믿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 보면요. 천사 2명 보길 원합니다. 천사 2명을 보면요.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원하면 하나님을 자주 뵙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기대어서 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눈으로 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한테 전부 다 주셨어요.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원하면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땐 말이죠. 평범하고 말씀 읽고 늘 아는 거 그거 생각하고 또 말씀 읽고 이게 좀 지루한 것 같아. 뜨끈뜨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이 보여주신 특별한 것을 보기 원하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물 천연계 속에 다 분명히 알게 이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시속 6만 6천 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6만 6천 마일. 여러분 120마일로 한번 달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젊을 때 제가 미국에서 제가 그때 차도 크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싣고 120마일로 내가 정말 그 모험심으로 달릴 수 있었을까? 좀 아찔한데 그땐 젊을 때니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밟아봤더니 120마일까지 가더라고요. 120마일까지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젊었는데도 막 떨리면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 속도감에 120마일 달려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요. 이 허공을 달리는데 6만 6천 마일 시속 6만 6천 마일 속도로 그냥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정확하게 태양 주위에 쫙 돌고 있어요. 이 조금만 멀리 떨어져 돌아도 우리 다 얼어 죽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타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무슨 뭐 쇠사슬로 무슨 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무슨 줄을 붙들어 매놨나? 그것도 없잖아요. 정확한 속도와 정확한 거리에서 돌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에 필요한 것을 섭리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슴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슬픔이 있으세요? 실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큰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가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퍼즐을 탁탁 맞춰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성경 속에 잔뜩 써놓으셨어요. 이 속에 얼마나 별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 이 아가서는 말이죠. 옛날에 이 성경 66권을 집대성에서 만들 때 이 아가서는 좀 빼자라고 해서 2번 빠져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 아가서는 왜냐하면 전부 다 연애하는 얘기고 말이죠. 어떤 때는 침실에서 말이죠. 동침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 읽으면서 이 얼굴이 뜨거워져요.
그런 말씀이 다 있으니까 이게 정말 성경 영감적인 말씀에 다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뺐어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넣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가서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섭리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왕기 상하 같은 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아, 세상과 역사와 왕을 지배하신 하나님. 그렇게 타락해서 격돌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람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세상에 어떤 때는 말이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냥 얻어맞게 하심으로 정신 차려서 회개케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서 오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아 할 때 그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대체해 보세요. 병구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또 무엇을 말씀해 두셨냐면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 너 조심해. 그땐 심판의 때다. 그땐 인침의 때야. 내가 내 참 주의 내 참 종들을 그때 골라 빼는 시기야. 라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제가 붙일 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그런 말에 사람들이 무서워해. 어이구 이거 저 강 목사는 좀 겁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에 찬 음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곁길로 도망가고 우리가 말 듣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 때리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에 참 좀 힘드세요. 좀 몸이 약해지시고 병원으로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저희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생각이 자주 나요. 예? 제가 좀 개구장일 때 그때 저에게 가장 무서운 매는 뭐냐면 너 인수 일로 와. 몽둥이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저한테 오셔서 손을 꼭 잡고 제 눈을 쳐다보시는데 눈에서 이 눈물 방울이 금방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다 쳐다보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 가운데 예언 가운데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가야 할 길들을 골목골목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두셨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봐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어떤 때는 쫄딱 망하게 하고 어떤 때는 병이 나서 죽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너의 부모보다 너의 형제 자매보다 너희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가끔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조금 곁길로 가는 것지만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추수 때에 살고 있거든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익은 열매를 따는 것이에요. 따서 창고에 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추수 때 누가 필요할까요? 추수꾼들이 필요해. 그렇죠? 일꾼들이 필요해요. 어떤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반사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거울은 깨끗해야 돼요. 티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 때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내게 오면 내가 내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의 고집과 내 편견과 보고서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받고 유익지 않으면 버리고 어떤 건 내가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르고 이거 말고 어떤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저런 건 내가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그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 있으면 흐려서 주님의 진리와 주의 성품을 올바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무엇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병마와 이런 모든 것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주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면 우리가 정결케 되거든요. 정결케 되면 예수님의 피에 보이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정결케 하면 그때 우리가 추수꾼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이런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또 알고 있는 동창들, 친구들, 교우들, 친척들, 이웃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참 진리와 주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옵니다. 이 환란이 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정말 놀랄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찾아요. 해답을 찾아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해답을 찾아요.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내 가족을 여기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이거 교회도 아니네. 이것도 목사도 아니네. 이거 장로도 아니네. 그럼 누구야? 뭐야? 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시대가 앞으로 곧 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좀 의아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는 엄청난 소요사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러죠. 경제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버냉키 씨가 얼마 전에 그랬대. 어저께 그랬나? 그저께 그랬나? 2009년도 말기 정도 되면 이제 이 수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즘에 미국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 소만이라도 자꾸 줘서 경기 부양시켜야 되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말이죠. 개국 이를 없던 환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환란이 임해요. 이 세상에 나라들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절박해져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추수꾼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준비하신,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준비해 오신 영혼들이 있어요. 굽이굽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여기서 그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나한테 줄래 할 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또 놓죠. 여러분 고기를 하나님께서 고기 잡으시거든. 고기 잡히는데 잡았다 하고 딱 잡으면 살짝 빠져서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럼 또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그럼 또 싹 빠져 도망가고 말이죠. 미꾸라지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저렇게 따라오셔서 맨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던 그런 환란이 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절박해져요.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교우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이 그때 가장 절박하게 느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답을 원해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땐 말이죠. 그땐 두 무리를 갈라지는데 세상에. 그냥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찬송하고 이거는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로 진리 찾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딱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정결하고 주님의 성품과 진리를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준비한 자들을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이건 사실이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쓰실 주의 종들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앞에 서게 될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제 겨우 그저 구원받는다 그런 표준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텐데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이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천연제 굉장하죠? 참.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저기 캘리포니아 LA 가까이 있는 그 산타바바라입니까? 산타바바라 맞아요? 불타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서 불이 타는데 그거 정말 그렇게 이거 100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5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집들이 타는데 참 장관이 돼요. 그 집이 그저 뭐 100채, 200채, 막 1000채씩 막 타고 좀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왜 그런 집을 지었을까요? 가장 안전하게 보이니까. 산 위에 멋있게. 왜 그런데 집이 이렇게 불타버려요? 왜 뉴욕에서 말이에요. 그 쌍둥이 빌딩, 그 고층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가장 잘 지은 그런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도 없고 우리에게 안전해 주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물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연재해가 점점 심해지죠. 제가 말이죠. 이번에 제가 홍콩에 다녀왔거든요. 얼마 전에. 홍콩에 가니까 식당이 있는데 채식 식당이에요.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불교 식당이에요. 불교 식당. 근데 그 불교 식당이라 가보니까 진짜 아주 음식을 잘 해놨어요. 불교인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인처럼 채식 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채식 식당인데 우리 들어갔는데 주인이 뭘 막 나눠줘요. 전도지 같은 거를. 그리고 식당 앞에 막 이렇게 뭘 쌓아놨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음식만 잘 팔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음식 파는 것보다 그거 돌리는 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저 앉아서 이제 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온 직원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세상이 곧 끝난다. 아니 이거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아니요, 중국인, 아니 이 사람 홍콩에 있는 불교인들이 세상 종말이 다 됐으니까 회개하래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거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좀 읽어보니까 거기 내용이 2012년도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은 2012년도 되면 북극에는 얼음이 녹는데 거기에 몇 년도에 어떻게 녹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녹았고 쭉 설명하더니 2012년도에 북극 얼음이 다 안 녹더라도 문제는 빙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가 이제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슥 해서 바닷속으로 쓱 다 들어가 버린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안 녹아도 녹은 것처럼 이 빙산들이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불어나서 이 육지가 어느 정도가 잠길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세요. 이것도.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도 심심치 않게 요즘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낫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하래요. 근데 회개하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요. 채식하래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온난화 현상 가운데서 고기 먹고 우리 몸에서 내뿜는 열과 독소 때문에 온난화 현상에 큰 보탬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 회개라는 말도 거기 써놨어요. 이 불교 채식식당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온 유대가 졸았어요. 밤이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졸았어요. 대제사장도 졸았고 서기관들도 졸았고 바리새인들 졸았고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전부 졸고 잠자고 있을 때 그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올 것이라고 상상과 기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경배를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소동 때문에 예루살렘이 깨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요. 예수님 오신다고. 자, 주식시장, 경제 조짐 굉장하죠. 전쟁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 바뀌겠다. 미국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다. 경제가 발전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헨리 키신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닉슨 대통령 때 국무총리였으면서 세계의 정세를 주름잡았던 놀라운 그 정치인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임무는 영어로 task, 임무는 이 세상의 새 세계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얘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대통령이 이 미국을 회복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 보실까요?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특별히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만 잠깐만 좀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좀 보십시다. 2009년 3월 2일 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에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eminent domain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의 국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구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주는 각서인데, 여러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가 1조 달러를 넘습니다. 1 trillion 달러를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 미국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채권이 국가 채권을 갖다 팔아 넘겨버리면 미국의 경제 문제는 엄청난 파장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으라. 또 앞으로 좀 더 사라.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 eminent domain의 이 국무장관이 가서 중국에서 주고 온 이 문서의 내용은 유고시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유고시에 중국이 미국의 어떤 도시나 땅이나 건물들이나 공장들을 즉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양도각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왜? 중국이 너무나 많은 달러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난하지 말라고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미국 어느 땅에 대한 양도각서까지 갖다 줬어요. 이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 심각한 입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쓰여진 돈이 그 당시 얼마였는가? 5천억 달러였습니다. 1929년도 말과 193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쓴 정책에 쓰여진 돈이 5천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에 쓰여진 전체 돈의 액수가 3.6조 달러, 3.6 trillion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월남 전쟁에 쓰여진 돈의 전체 액수가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보조 금액, 베일아웃 마니가 9조 달러입니다. 9 trillion 달러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2차 대전에 쓰여진 돈, 그 전체에 쓰여진 그 엄청난 돈보다 3배 정도 되는 액수를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댔습니다. 자, 돈을 많이 찍어댔으면 이제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은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썼습니다. 어떻게? 무역 흑자를 낸 것을 각 나라에서 영국, 독일,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 말이죠. 이런 데서 무역 흑자가 나면 그거를 미국 시장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뉴욕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재투자했어요.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농장을 사고 땅을 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땐 말이죠. 어떤 마을 전체를 사버리고 주식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파산해버렸어요. 미국이. 그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빚은 잔뜩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뭐래요? 이제는 외국에서 돈을 자꾸 갖다 쓸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찍어내.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휴지처럼 돈을 그냥 찍어가지고 막 갖다 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의 안달은 무엇입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난 이 가격, 예? 원자재 값이나 아니면 상품 값에 엄청난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서 가면 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미국의 시민권자들 아니십니까? 시민권자든지 아니면 그래도 영주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법으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주권이든지 시민권도 있어요. 저도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 미국 사람 그러면 백인들만 뭐 흑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포함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 참 바보요. 참 어리석어. 정부에서 말하는 거 그냥 꼬박꼬박 다 속아 넘어가요. 참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한번 말합시다. 참 우스워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 약 18%가 집값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융자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금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페이먼트를 다 하고 나도 어떻게 해요? 예? 하고 나면 집값에서 뽑지를 못해. 집값이 하도 떨어져서. 예?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2008년도 말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집이나 아파트나 콘도 중에서 약 15%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를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디트로이트 갔으면 도시의 한 거의 반 정도가 굉장합니다. 집들이 비어 있고 그냥 마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예 살고 있고, 예? 요즘에 그 디트로이트 가면 홈레스 피플이 참 좋대요. 들어가 살 집이 많대. 그냥 어떤 집에서 막 불태워져서 막 지붕이 날라가고 없고 너무너무 폐허된 그런 곳이 지금 많아요. 디트로이트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디트로이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2009년 3월 12일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정부는 한 시간에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 안에 한 시간, 매 시간마다 1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것과 성경의 예언과는 직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2008년도 3분기 통계를 좀 말씀드릴까요? 자, 미국이 지금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인지 좀 보십시다. 2008년도 3분기 때 통계낸 것이에요. 미국의 현재 가지고 있는 gross external debts. 이것은 우리가요, 소셜 시큐리티를 미리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미래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쓸 돈들 이런 것들 미리 다 갖다가 미리 써버린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에 빚진 거, 우리 후손들에게 빚진 거, 그거는 그만두고 internal debt 말고 external debt, 외국에 빚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현재 13.6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3조 달러죠. 13.6조 달러.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현재 미국의 Gross Domestic Product, GDP라고 그러죠. 국내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액수의 95.6%가 다 빚이에요. 1년에 미국에는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일해서 버는 국민 총생산량에 맞먹는 외국의 부채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2008년도에 미국의 GDP가 14.3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13.6조 달러가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자, 그럼 우리 좀 보십시다. 1조 달러가 얼마일까요? 1조, 1 트릴리언 달러.
그 얼마가 1조 달러일까요? 예? 여러분 돈만 보셔도 가슴이 벌렁거리시죠?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가슴이 벌렁거리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돈을 쌓는 거 말고 이렇게 쌓는 거 말고 어떤 한 은행에서 찍은 건데 보세요. 이 돈을 이렇게 쌓으니까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 아마 수천만 불 되겠죠.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죠. 현금이. 그런데 1조 달러는요. 100불짜리로 이렇게 한 장씩 쌓아 올라가면 789마일 높이에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에베레스트 산 144개 높이에요. 1조 달러가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국에만 빚지고 있는 것이 13.6조 달러.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사는 거 같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미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방 바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왜? 그 속에서 인침받아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아라. 왜? 내 종들의 임하여 아직 인침받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제 됐다 하실 때 이게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기는데, 우리가 과거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환란이 오는데 6.25 사변이요? 세 발의 피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와요. 그런 극적인 형편이 실제로 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때가 이르기 바로 직전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예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뭐 돈을 드려야 돼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여러분 마음가운데 제가 이런 확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정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생기고 있는, 아니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는 이 경제 문제의 단계를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개인 부동산 대란이 생겼죠. 이건 2008년도 9월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부동산의 파산이 생깁니다. 지금 말이죠. 미국의 foreclosure, 하도 이렇게 이 부동산 집 파산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늘어나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어떻게 해요? foreclosure 하는 걸 막아버렸죠.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foreclosure 하지 못하게 미국에서 막 돈 대준다. 예? 또 우리 조정하자. 이자 깎아준다. 페이먼 깎아준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은 얼마 준대? 뭐 다운페이를 7,000불, 8,000불 뭐 도와준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자를 4%로 깎아준다. 뭐 해서 또 집 사라고 막. 하여튼 요즘에 미국에서 별수단 방법 다 쓰며 안간힘을 하면서 이 어려운 대란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요즘에 이 베일아웃을 열심히 하니까 조금 지체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안정하고 이거 미국이 최선을 다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파탄되는 게 조금 좀 시간이 좀 연장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eclosure 안 하기 위해서 요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말이죠. 무조건 페이먼 안 내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도 됩니까? 안 잡아합니까?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집 페이먼 있잖아요. 무조건 안 갚으면 됩니다. 이것도 또 제가 또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쳐 주는 것 같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은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무조건 돈 안 내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파산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은행이 또 만들어준대요. 나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요새 foreclosure 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는구나. 실제 foreclosure인데 그게 숫자가 옛날처럼 한꺼번에 수백만 가지고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얼마까지 계속될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커머셜 부동산 대란이에요. 이제는 몰들, 아피스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CNN에서 한번 보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아피스 빌딩 몰들, 그거 막 비어나가는데 굉장하대요. 보니까. 근데 개인 부동산 대란 다음에 이제 커머셜 부동산이 오고 있죠.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4월 16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서 말하기를 이 미국에서 말이죠. 제일 두 번째로 큰 커머셜 부동산 회사가 220개의 몰을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 그 몰을 갖다가 220개를 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큰 회사가 270억 달러 빚을 지고 뱅크럽을 신청했어요. 그 220개 몰이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의 대란이에요. 신용카드를 못 갚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서양 사람들이 다 말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 요즘은 상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예언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이 한 계단 한 계단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세 부분이 뭉쳐 있는데 그 세 부분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교회,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만은 세상의 이교의 오류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섞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지만은 어디예요? 그냥 깨끗한 새가 아니라 가증한 새예요. 그냥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벨론 세력의 3분의 1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바벨론 교회들이 무너져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여 영적이 아닌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의 두 번째 세력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왕들은 세계 연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United Church. 그렇죠? Union of Churches. 교회들의 연합이에요. 종교 연합이에요. 요즘엔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들까지 연합해. 최근에 말이죠.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인들도 또 어떻게 해요? 모슬렘 교인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린 이 길로 가고 저들은 이 길로 가고 저들은 저 길로 가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예?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정통으로 받는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종교연합이에요. 두 번째 Union of Nations. 그러니까 우리 UN을 뭐라 그래요?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 아니에요? 그게 또 3분의 1이에요. 또 3분의 1이 뭘까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이건 뭐예요? 경제연합입니다. Union of Economy예요. 그렇죠? 경제연합입니다. 이 세상 경제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었어요. 경제적인 움직임이. 그래서 이 뭐예요? 종교연합, 국가연합, 경제연합.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눈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연합의 타락과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또 경제연합과 경제연합에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 전체가 이제 그러므로 나중에 무엇이 와요? 이 세상 나라들의 망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임해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걸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설교와 이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 아이들 다 컸지만 여러 해 전에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얘들아 정말 이번에 이거 봐라. 이런 일도 생겼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우리 정말 준비하자. 이 아빠는 뭐야? 누구지? 예수님 재림 전파하는 목사가 아니야. 준비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그래 웃으면서, 아빠 작년도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요. 참 창피해 좀. 뭐하라고 말해요. 사실 그래요.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노아 120년. 그거 쉬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요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꼭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노아예요. 전 노아 할아버지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아이 할아버지, 그때 가서 할아버지라고는 안 그러겠지,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그 120년 동안에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120년 동안 하루도 낙심한 적 없이 120년 동안 여전히 외쳤습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120년 동안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 그분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귓속말로 사실 좀 있었어. 그러실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지. 예? 아무리 얘기해봐 친척도 안 듣고 친구도 안 듣고 왜 이렇게 정신 나갔죠? 이건 진짜 정신 나간 거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슬과 어떻게 안개로 다 작물 키우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한 번도 비가 본 적이 없는데 이 비가 아니라 홍수가 온대. 세상을 채워다 멸망시키고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남들은 좋은 집 지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돈 다 빼내서 그거 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모양의 배를 딱 짓고 있으니 이건 정신 나간 미친 할아버지지. 저 같아도 그래.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여러분은 방주를 예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라는 예언을 왜 하셨냐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노아들이라고.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21세기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들도 각 개인들이 노아요. 노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 살짝 구원받고 아니에요. 우린 추수꾼들이 돼야 돼. 네? 하루 동안에 갑자기 재앙이 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 말하고 믿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하루예요. 그렇죠? 짐승의 표 환란이 딱 온다 할 때 우리가 온다고 예언을 믿고 외쳤지만은 짐승의 표가 왔다고 신문에 딱 나는 날은 하루요. 맞습니까? 정말 왔네 하는 날 하루예요. 하루 동안 갑자기 기대치 않을 때 멸망이네요. 그렇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낳을 때 하루아침에 유황불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노아 홍수 때도 하루아침에 비가 왔어요. 하루 동안 갑자기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옛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됐지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이제 불로 태워진 바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뭘 믿어야 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싫거든. 그래서 노아 홍수를 먼저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한번 물로 멸망한 것을 그들이 조롱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셔서 이 세상에 불로 멸망당할 것을 조롱하고 있다. 지금은 기롱하는 때다. 기롱하는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안 믿는 때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개구리를 없는 환란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무엇도 없고 점도 없고 또 무엇 없이 흠도 없이 무엇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개국 이런 없는 환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다. 이거는 no spot, no wrinkle이에요, 영어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떤 땐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땐 죄를 졌지만 잊어버렸어. 건망증은 죄가 아닙니다. 잊어버린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들 다 주 앞에 구하세요. 근데 이런들이 이상할 때 목사님 저는 이미 그 죄 다 고백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미 고백해서 용서받았다고 확신 가지세요? 그럼 할 필요 없어요. 그 용서받고 지난 거라고 믿으세요. 하늘에 말이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글씨 써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것도 믿어야 돼. 창조를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도 믿으세요. 주 약속을 믿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미 고백했고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자꾸 생각이 또 나고 또 나네요.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죄를 상기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맞아 주님 나 그때 그랬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가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게 계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점이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사함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죄를 져. 그런데 죄의 그 사악함과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요. 죄가 싫어요. 죄를 자꾸 지어봐요.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나중에 죄가 죄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마음에 화평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용서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요. 죄는 남을 해하는 것이요. 남을 아프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그래요. 죄는 무서운 것이요. 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아파요. 죄 지은 다음에 나랑 싸워서 다 경쟁하고 이긴 다음에 신단하지만 집에 가서 밤에 다 누웠을 때 괴로워.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경험한 다음에 죄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져야 돼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내 죄를 인하여 고통당하신 어린 양 볼 때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악하구나. 내가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까. 그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참 추하고 악하며 더러워져서 난 그런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져야 진정한 용서가 생기고 죄를 스탑할 수가 있어요.
죄는 짓고 회개하고 짓고 하고 회개가 아니라 죄는 그쳐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깨끗이 과거 용서받고 현재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나 다시는 저렇게 안 살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 앞에 다 굴복해. 주님 이제 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갑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회개와 정결함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세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 생활의 그 정결함으로 바꾸세요.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쉬세요. 그게 안식의 경험이에요. 이럴 때 평강이 생겨. 우리가 딱 죽겠어도, 마음이 아파도 병들어 고통으로 죽겠어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또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들 속에 포함될 것이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가 이미 보여드린 바 있죠. 여기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 장례식 때 보세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이 세상에 취해 있죠. 그렇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미 다 보았죠. 이거 보세요. 새로 선출된 교황이 입고 있는 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진주, 금, 은 아니에요? 붉은색 자주색이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추기경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주색, 붉은색이죠? 그래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금잔을 들고 있죠? 이 잘못된 미사 드리는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 때문에 이 세상이 취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성경은 이미 설명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바티칸 모습입니다. 바티칸. 여기가 바티칸 스퀘어예요. 바티칸 광장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가봤죠. 근데 광장이 있고 여기 길이 있고 여기가 교황의 관저입니다. 요거를 찍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계한 줄 아십니까? 설계를 보십시오.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이렇게 그들이 바티칸을 지어 놓았습니다. 하늘을 열고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음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누가 온다? 자, 이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에 대한 언급을 좀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때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기에 미가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은 미가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많죠. 임마누엘, 어린 양, 그렇죠? 유다 지파의 자손, 인자,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중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의 뜻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이죠. 마이크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 좀 두려운 이름이에요. 마이클, 미가. 이 미가엘은 누가 감히 여호와와 싸우리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별명이에요. 누가 감히 나와 싸워? 이런 뜻이 미가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민족,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국 이런 어떤 환난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칼을 들고 일어나세요. 누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 미가엘이 앞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자? 씻은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렇게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을 마지막에 깨뜨리기 위해서 앞에 칼을 들고 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히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미가엘이 호위해요. 앞으로.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개구리로 없던 환란이 와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슨 책? 생명책. 자, 다니엘 10장 12절 14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밌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3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재밌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다가 3주 동안 너한테 오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군장 미갈이 와서 날 도와줘서 드디어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천사가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나? 실제로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성령의 은혜로 거기에 있는 왕과 백관들과 그죠? 높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잘 감하고 녹여서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에서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라 라고 아무리 감동을 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의 음성과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악한 천사와 거룩한 천사와 악령과 거룩한 성령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큰 전쟁의 중심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께서 오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거기에 있는 큰 위치에 있는 자들을 움직이시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미가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9장 9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지만 천사들을 이 옹위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명령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 죽은 시체를 부활시켜서 데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막았어요. 안 됩니다. 모세 내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모세를 부활시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그 변화산에 있을 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왔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는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그를 부활시켜 데려갔다라는 장면을 여기 말씀할 때 예수님을 미가엘이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할 때 예수님께 싸우실 때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미가엘을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이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미가엘은 어떤 천사 이름인데 아닙니다. 여기 내용들 쭉 살펴보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지.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모든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부분마다 가장 적당하게 거기에 들어맞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로 없던 환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언제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기고 미갈이 일어나요. 어떤 때냐 말이에요. 11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생기를 그때에 미갈이 일어나. 왜?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12장 1절에 있는 그때에 하는 때가 어떤 때길래 미가엘이 일어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마지막에 그가 북방왕입니다. 이것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산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월간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다니엘 11장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월간지가 있어요. 저희한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걸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의 인터넷에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저희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요즘에 우리 SOSTV.net에 그 메인 페이지에 제가 설교를 올려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죠.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근데 요즘에 가만히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매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일주일 동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 그게 이제 컴퓨터 다 숫자가 나오니까 오늘은 좀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몇 명이 무슨 설교를 듣고 나갔다 또 몇 분이 현재 지금 보고 있다 2분은 나가셨네 10분이 또 들어왔네 그게 다 요즘에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처럼.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나가는 분이 수만 명이에요 지금 매주일마다. 제가 보면서 참 마음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아이고 저 강 목사도 자랑할 줄 아네.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 위해서 목사로 산 지가 30년이 지났거든요. 30여 년 동안 제가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깊이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납작 엎드리세요. 무조건 납작 엎드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오시죠? 납작 엎드려.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맞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맞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맞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영광을 자기한테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려고 때리지 멸망시키려고 때리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구원하려고 때리지만 한 대 맞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큰일 아파요.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요.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편지가 오고 어떤 데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전화가 오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듣고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는데 뭐 목사님 무슨 뭐 멋있어서 듣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를 좀 꿈에서 깨게 해요. 저를. 목사님 무슨 뭐 멋있어서 제가 목사님 강의 듣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뭐 설교 잘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군소리 안 합니다. 진리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간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의문 난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든지 설교 들으시든지 아니면 책자를 보시든지 월간지를 보시면 그 속에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거의 다 풀릴걸요.
그래도 안 풀리면 저한테 전화하시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말씀드리게. 제가 다 알진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했으므로 내가 큰 것을 줄게. 그거 이외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봐서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께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 소리밖에 없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얘기만 들으면 난 세상에 소원이 없겠어. 죽어도 좋고 두 번 죽어도 좋고 세상에 무슨 핍박을 받아도 좋고 무슨 모욕과 어려움 당해도 괜찮고 주님께서 그 음성만 내 귀에 들려주시다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긴 적은 일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이제 큰 걸로 줄게. 내가 이제 널 신뢰한다. 너는 안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귀에 음악처럼 아름다운 얘기가 될까요? 응? 여기 보면 이 북방왕이 말이에요.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 미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시켜요. 여러분, 교황권이 가서 그 나라에 방문하면서 땅에 키스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 키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교황권의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만 여러 나라에 여러 교파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참된 신실한 백성들 알곡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이 존귀한 자들만 그 손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아무도 그 세력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며칠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애굽 땅은 무신론주의요. 무신론주의 상징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애굽 땅이 어딜까요? 혹시 중국 같은 곳이 아닐까요? 러시아 같은 곳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적인 그런 정부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중국엔 목사들은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애굽이 누굽니까? 이 중국 우리나라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의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 정말 애굽 같은 무신론적, 바로가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희 여호와가 누구냐? 난 인정 안 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용어가 애굽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 그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요 프레이즈가,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말이죠. 다니엘 11장을 쓸 당시에 리비아는 말이죠. 아주 가난한 국가였어요. 구수, 에티오피아는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이 다니엘서에는 리비아 사람이나 구수 사람이나 다 그의 시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나 그로 번민케 하므로 동북은 어디예요? 동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향이 동쪽에서 오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 또 북쪽은 어디예요?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북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북쪽은 여러분 그 이사야 3사절입니까? 그러면 루스벨이 그랬어요. 내가 북쪽 그 보좌에 나를 높여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을 북쪽 보좌로 가서 싸우는 모습으로 말씀되어 있어요. 그의 교만을 말해요. 그래서 동북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와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나와서 크게 외치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국이 번민해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렇죠? 주의 백성을 다 나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장막 궁전은 뭐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치는 텐트예요. 그게 장막 궁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쳐요? 영원롭고 거룩한 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참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시온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걸 영원롭고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 볼 수 있죠. 이사야서 2장도 있고 미가서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롭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가 있는 참된 마지막 시대 참된 남물이 그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와 또 어떻게 해요? 바다 뭐예요? 물은 많은 사람들 상징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참된 빛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라라고 말하는 참된 주님의 마지막 교회, 그 사이에 뭘 쳐요? 마귀가 텐트를 딱 치고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형편을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에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돌이켜서 진멸해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 이후에는 큰 핍박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누구?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크게 애쓰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이러할 때에 보세요. 그때에 이럴 때에 이게 언제예요? 개국 이르러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 시대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일어나요? 가브리엘이 대군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브리엘이 대군 미가엘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 방어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국 이를 없는 그런 환란이 생길 때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아요. 그럼 책에 기록되었다. 이게 뭐예요? 개국 이를 없던 환란. 쉽게 설명합시다. 예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나와서 주여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했네 할 때 주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능력,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 중보사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 시간이 끝날 때 중보사업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 보면 대속죄일 날 죄를 도말하시면서 중보사업을 끝내시고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개국 이르러 없던 환란이 생길 때는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마치고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아무리 울고 아무리 회개하고 소리를 질러도 더 이상 용서가 없는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은혜신이 끝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더 이상 회개가 없는 은혜신이 끝난 때를 그들이 모르고 아직까지 여전히 일주일 동안 있었다가 비가 올 때 깜짝 놀라서 노아여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비로 멸망당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예수만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올바로 진리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더 이상 회개치 못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제어하심이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성령의 제어하심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참고 살죠. 성령이 떠나가 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 잡아 죽이고 다 그냥 참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성령의 제어하심이 떠나가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안전하죠. 미국의 법이 있어서. 성령이 떠나가 보세요. 이건 무법천지죠. 이게 언제입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입장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어느 책?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시편 69장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러분, 관건은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예? 내가 너에게 300만 불 자산을 상속한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생명책에.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왜 기록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판가름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들이시여,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아,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큰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개그리로 없던 환란이 임할 때. 자,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마지막 시대 의인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저 어영부영 다니면서 예수 주님 이름 부르고 산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 의로운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의롭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오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온역들이 옵니까? 온역은 뭐예요? 영어로? pestilence.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온역이에요. 그렇죠? 자, 조류독감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올 것이에요.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고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돼서도 이 바이러스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 흑사병은 뭡니까? 몽고가 징기스칸 군대가 유럽을 쳤죠. 그때 몽골 군대가 가져간 병이에요. 유럽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쥐에 의해 생긴 패스트병이에요. 그게 흑사병이었죠.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흑사병, 쥐에서 옮긴 패스트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흑사병은 몸이 새카매지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옛날에 흑사병에 무서운 환자를 끌어내는 이런 이제 그림들을 옛날에 그린 거 보세요. 또 세계적인 유행병인 이 사르스 같은 거. 그리고 또 1918년도에 돼지독감, 스와인 플루, 이거 스페니쉬 인플루엔자, 스페인 그 유행성 감기라고 했죠. 그 당시에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요새 또 돼지독감 있습니까? 돼지독감 또 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됐습니까? 어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에 있는 WHO에서 첸 박사가 그 WHO에 원래 그 책임자가 한국 사람이었었죠. 그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첸 박사였는데 이 중국분이 첸 박사 여자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돼지 독감이 앞으로 전 세계로 10억 명 정도가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10억 명. 근데 이렇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죠. 이제 지나가서 괜찮아. 근데 이게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막 쳐들어오는데 다시 올 때는 그게 굉장한 힘으로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돼지독감이나 다른 그런 인플루엔자 그런 것도 꼭 그런 식으로 왔대요. 조금 시작하다가 없어진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또 왔는데 두 번째 올 때 치명적인 그런 힘으로 그 세상에 큰 그 사망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붙잡으실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난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지금 2009년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 보세요. 성경은 이런 온역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두었습니다. 시편 91장 1절부터 15절 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 요즘에 이제 온역을 보면서 말이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더 새로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이 지존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돼지독감 오고 뭐 경제 파탄이 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의 날개 밑에 숨으면 그것이 우리 주위를 지나가 버려요. 6월절 패스오버 환란이 우리 주위를 넘어가 버려요. 패스오버면 6월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말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의 피를 받은 자들을 그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6월절의 경험이 있길 제가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돼요. 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무엇에서? 연병에서. 아니 돼지독감도 연병이에요? 연병이죠? 우리 바꿔 좀 봅시다. 극한 돼지독감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적어요. 왜?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주의 약속은 믿으세요. 그런데 이 믿는데 주께서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데 조건이 있거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정력히 한번 받아야 돼.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무서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떠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만인이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죽어갈 때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니 나도 그를 건지겠다. 여기 약속이 있죠. 그렇죠? 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장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들이 되시고 낮에 해가 태양이 너를 상치하냐 하며, 여러분 7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재앙 아니에요. 태양이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냐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회개와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아직도 버리지 아니한 죄나 죄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너 이거 버려라. 너 이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조용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죄의 길이 있습니까? 오늘 돌이키세요. 오늘 주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마음에 깨끗함을 받으세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조건이에요.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해요. 한 여성이 있는데 키가 좀 조그마한 여성인데 이분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골 쪽에 나가서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남편도 키가 좀 자그마하고 제가 하는 집회 한번 와서 이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키가 조그마한 여자인데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좀 하라고. 이제 간증하는데 그 남편하고 한 번은 집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2명이 있는데 저기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큰 땅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부탁했대요. 우리가 집이 없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당신 이 많은 수백 에이커 땅에 한 구덩이에 우리가 실제로 집을 좀 살 마음이 있는데 혹시 좀 허락해 줄 마음이 없습니까? 이 부자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라. 내 땅 어디? 저기라 했더니 그래서 집 짓고 살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내가 땅을 당신한테 줄 수는 없지만 짓고 사는 건 내가 봐주겠다. 참 고맙다고 해서 이제 또 돈이 있어야지. 최고 작은 이 2 사람이 가가지고 톱으로 뭐 한 요만한 그런 나무들 그런 건 너무 큰 거 아니니까 다 잘라가지고 또 부탁했대요. 그 땅에 나무 좀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까? 실컷 쓰라고. 그래서 그 2 사람이 다 그래도 톱으로 잘라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뭐 가스톱도 아니고 다 둘이 이렇게 영창해서 잘라가지고 넘어뜨리고 껍질을 벗기고 가지도 다 칼로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잘랐대요. 잘라가지고 좀 곧바른 거는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그러면 또 좀 햇빛 좀 말리고 그 둘이 그걸 갖다 또 이렇게 어깨 이고서 그렇게 가가지고 통나무집을 만들었대요. 땅에 이렇게 땅 좀 고르게 한 다음에 거기 하나 놓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가지고 그 사이는 진흙은 또 안 되니까 진흙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으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하루는 이 부인이 키가 조그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남편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메고서 가는데 그날따라 힘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걸 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참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장 1절 2절을 읊으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다. 기도한 다음에 몇 분 지나니까 저쪽에서 큰 힘센 장정들 한 5-6 명이 지나가다가 보더니 May we help us? May we help you? We can help us. 근데 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대. 우리 형편이 좀 이렇다고.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No problem. 한 5-6 명이 장정들이 와가지고 금방 잘라놓은 거 전부 갖다 가져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붕만 한 대씩 다 세워주고 지붕도 발라주고 가더래요. 그리고 have a good day. 그리고 가더래요.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산에서 왔다. 누구에게? 나의 도움인 여호와에게서 왔다. 자기는 이렇게 확신을 했대요. 이 사람들인지 천산장에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돈이 많은 자에게, 실력이 있는 자에게, 똑똑한 자에게, 머리 좋은 자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바치고 주님께 약속을 단순하게 믿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은 말이죠, 이제 또 특별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자, 오늘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인치시고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이제 곧 옵니다. 갑자기 임해요. 생각지 않고 기대치 않을 때 갑자기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정말 징조가 보여요. 제 눈엔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환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은 주의 알곡들 신실한 백성을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징조들이에요. 예수께서 당신 자신 직접 예언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목숨이 떨어져 나가서 죽을지라도 자기 아이들은 구해내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해요. 자기 아이들은 무조건 살려내요. 이 부모들은. 왜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언약 관계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좀 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천사의 보호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적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황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만당하거나 우둔하여 절대로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이렇게 자상하게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거늘 얼마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오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하시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언약의 경험 때문에 그들도 많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주의 천사가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에 비친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